아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또 14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맴돌고 내가 내 행위를 한다. 그 말씀이 맴돌아서 이게 참 책망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시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책망을 해도 누가 너 죄 있다고 얘기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써서 변호사를 사고 그래서 자기 그 죄를 변호하고 또 글 잘 쓰는 사람들은 SNS에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자기를 죄 있다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돈만 많으면 뭐 변호사들 뭐 이름 나는 변호사들 막 쓰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어떤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느냐. 사람인 변호사는 돈을 받고 변호하지만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우리 변호사 되시는 주의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혼 돈을 받고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흘리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변호하실 때는 그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하나 살리려고 변호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요. 내가 쉽게 죄짓고 어디 꼼꼼한 데 숨어 있을 그럴 입장은 아니다. 책망받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책망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조차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한대요. 다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찍어대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권을 찾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좀 이상하다. 너무 인권을 강조한다. 그게 과연 인권인가? 죄진 것은 죄졌다고 할 때, 그 죄를 깨달을 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사회와 인간의 사회가 다른 것이 뭐냐? 짐승의 사회는 힘센 놈이 사는 거예요. 물어뜯고 이기고 짓밟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 힘센 놈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법이 지켜질 때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동등한 배우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사회다. 그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 허물고 있지 않느냐? 더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돈 없고 그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인권을 내세우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기분을 살리고 뭐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힘을 주는 말씀은 많은데 잘못되는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다. 하도 뭐 교회가 많으니까 슈퍼마켓 무슨 편의점처럼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서 책망받으면 그래? 나 저쪽으로 가지 뭐. 그럼 옮겨가서 거기서 칭찬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단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날은 점점 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상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아이고야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숨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에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대교회를 보실까요? 누가 사대교회를 책망하느냐?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성령이요. 시시한 존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완전한 눈으로,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가 책망하신다.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다 핑계대기를 원하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다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앞에서 핑계댈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숨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핑계댈 수가 있습니까? 7영을 가진 자예요. 또 하나는 7별을 가진 이가.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7교회가, 여기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사자들을 7별이라고 한다.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7뼈를 가지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감독자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사 생활하고 강도사 생활하고 할 때는 이제 내교회가 아닌, 내교회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제 교회 가서 훈련 받잖아요. 전도사로 훈련 받고 강도사로 훈련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 위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성도들 데리고 신앙 상담도 마음대로 못해요. 목사의 철학, 목사의 방침, 그 교회의 그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는 숨을 죽이고 살아요. 눈치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철없을 때. 목사 안수 받는 날. 얼마나 기쁜지. 야, 내가 드디어 목사가 됐구나. 예? 그래갖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김 목사, 이 목사 그래가면서, 야, 이제 우리는 목사가 됐구나. 이제는 우리는 눈치를 안 보는구나. 야, 정말 그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압박.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냥 막 종노릇 하던 거기서 이제 벗어났구나. 나도 이제 목사구나.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들이 교만방자해져.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를 책망할 자가 없어. 회사로 따지면 자기가 무슨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최고로 높으니까. 그러고 산단 말이야, 목사가. 그러다가 그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마귀의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7뼈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독자로서 주의 교회를 책망하시고 주의 종들을 책망하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눈치 보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야, 학교 빨리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커져서 성년이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 인생에게는 감독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감독자를 무시하고 살면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잔소리해주고 감독해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요. 살았다 하나 너희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듣고 누구의 감독을 듣는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가치가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회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다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다 끊을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고깝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달려갔지만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뭐 목사가 돼도 다 자기 고집과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 앞에서 나는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요, 나는 기질이 이래서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요, 그렇게 핑계대겠는가? 어린 반푼도 없지. 주님 앞에서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가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신난다. 예수님 또 가르쳐주세요. 어디 가야 내가 그물을 던집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발견했어요. 내 행위가 이때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오늘 밤 그물만 잘못 던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예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진다든가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도 한번 좀 행운을 얻고 나도 축복을 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복에 대한 개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복도 받죠. 그러나 내 삶이, 내 행위가 과연 주님 앞에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책망할 때 1절에 다시 보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을 누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뭐 CCTV를 설치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권. 우리나라도 곳곳에 범죄가 많으니까 골목골목에 CCTV를 설치한다고 막 그러면 그때보다 국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 인권 침해다. 뭐를 위한 인권 침해냐? 내가 바르게 살면 됐지. 그럼 목욕탕 가서 옷 벗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인권을 그렇게 따지고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대중 목욕탕에 가? 집에서 샤워하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은 뭐냐? 내 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인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깨끗하다면 주여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세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아주 끔찍한 얘기요. 심각한 얘기요. 나는 살았다고 움직이는데 우리 주께서 판단하시기를 야 너희는 죽은 줄 모르고 사느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진짜 나 자신은 내가 죽었는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고 큰소리치고 꾸미고 남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야 넌 죽었어. 아무 가치가 없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없다. 전혀 믿음의 행동이 없다. 헛된 것만 있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고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활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무슨 모임들이 많잖아요. 모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종교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이다. 제자 훈련도 그렇고 무슨 뭐 작정 기도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잘못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뭔가 이 기도에 정성이 좀 더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미신적인, 도교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작정 기도회가 많아요. 다니엘 작정 기도회, 겟세마네 무슨 기도회, 21일 무슨 기도회, 무슨 기도회.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하나씩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심지어 40일 금식. 그러면 뭔가 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바라본 많은 경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서 10분을 기도하는 것보다 절간에 가서 300번 절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뿌듯하다. 그거예요. 뿌듯하다. 천주교회 가가지고 앉았다 이런 그 사람들은 그 미사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미사를 못 드리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뭐 난리를 칩니다. 뭔가 몸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몸을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면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건가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생각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 욕구를.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나와서 간증도 하게 하고요. 어느 교회는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무슨 소감 묻는 것처럼 종교적인 무슨 느낌을 묻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말을 할 수 없지. 은혜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런 얘기 하겠지. 얼마나 진실된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고요하게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 아까도 찬송 드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야 이거 그 찬송가에 적혀있는 가사가요 이렇게 쫙 살아서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그냥 곡조만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저 교회 보면은 어느 교회는 헌금할 때도 막 유명한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소프라노로다가 막 헌금할 때 막 불러대고 막 하나도 감동 안 된다. 다 자기 자랑하는 거란 말이야. 찬양대도군요. 찬양대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독창도 시키고 뭐 중창도 시키고 그러면 자기 자랑으로다가 막 폼을 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노래 못 들어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것이 빠져나가면 모든 것이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요. 종교적인 내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성전을 오고 가면서 지금도 저 아랍의 중동에 있는 애들 회개도 신자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일하다 말고 자기들 기도 시간 되면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뭔가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절하고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예? 죽은 자의 행위라. 우리나라 유교도 보세요. 술잔을 몇 번을 돌려야 되는지 뭐 옷을 어떻게 갖춰 입어야 되는지 유세차하고 뭐 글을 읽어야 되는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고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거룩함을 그러지 말라 제발 좀. 그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지. 절차가 복잡하고 엄청나고 막 교회에서도 찬양을 막 잘하는 사람이 막 그러면 나머지 찬양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이거 찬양도 못해서 기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천상뉴스로 같이 그냥 그럼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에 진실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종교를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요즘 문제 일으키는 그 대형교회들이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 대형교회가 뭐 기도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철야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항상 앞에다 특별을 부닥쳐요. 특별 무슨 특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죄는 온총 다 짓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지금 막아버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해서? 성경 공부 안 해서? 제자 훈련 안 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 받으려면 1단계 성경 공부, 2단계 성경 공부, 3단계 공부 이걸 해야 된다. 막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가 1단계, 2단계, 3단계 되니까 뭐가 되는 것 같고 굉장하잖아요.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1단계, 2단계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실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정해놓고 불러주시지 않았다. 종교 생활에 빠지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한테. 그래서 큰 교회, 중견교회 오래 다닌 양반들, 장로님들 보면요. 태도가 달라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척하지 말라 이게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 마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를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 주님은 말이야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얼마나 비판합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고 다니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허물 없이 아무하거나 어울렸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가셔서 그 주는 거 그냥 먹었어요. 같이 얘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거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껍데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뭘 담고 있느냐. 인간의 욕심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꼭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고 목소리는 거룩하게 느릿하게 약장사 목소리처럼 하고 다니고. 제발 아주 텔레비전에 무슨 교회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기자들이 찾아가면 교회에 무슨 장로라든가 관계된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이 나와요. 얼굴은 가리는데 목소리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에이는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를 해야 되냐 이게야. 예? 나에게 부모님이 주신 내 원래 목소리 별로 아름답지 않아도 그냥 이 목소리 쓰는 거예요. 이걸 쥐어짜지 말라. 그 전에 오사님 기도원 가니까 기도골에 가니까 옆에서 목소리를 짜는 훈련을 하는 거야. 쥐야 하면서 이거를 그래야 나중에 교회 내려오면 교회 기도 많이 하셨구나 거룩하시구나. 왜 그렇게 보이려고. 아이고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껍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니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가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속은 보지 않는다니까.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속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란한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배우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인가? 내가 너무 승질 부리고 사네.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부리고 사네. 내가 너무 판단만 하고 사네. 내가 너무 정력적으로 사네.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용납하시는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같이 없이 놀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너희들하고는 내가 급이 다르지.
호텔도 급이 있고 세상의 모든 비행기,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급이 틀리잖아요. 인생에는 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최상급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그 상급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치된 인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뒹굴고 더러운 가운데서 왜 뒹굴고 있냐? 그거를 알아야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을 알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요, 더러운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그 지능놀이하고 모래밭에서 막 놀이하고 여기 막 흙이 묻고 막 더러운 물이 묻어서도 누가 먹을 거 주면 그 손으로 잡아다가 막 먹고 막 훑어가면서 막 먹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왜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뭐가 부패된 것이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영생이고 영원히 썩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원히 썩을 것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다. 지금 그거요. 이 얼마나 한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정력적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죄인이 많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내가 부셔야 되는데 부시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끌려가고 있단 말이야. 사단에게. 이거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난다니까.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맨 앞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심판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 이 말씀을 보는데 어저께 딱 생각이 나요. 소돔이 이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사는 길은 뭐예요? 그 성에서 빠져나오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롯이 사위들에게 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여기 떠나야 된다. 근데 사위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대요. 평상시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가장 위급한 이때 이 엄중한 이 환경 속에 이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긴급한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는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너무 웃기는 일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지.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아주 시급해요. 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16절 뭐라 그래?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거예요. 롯 자신도 긴가민가 싶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여기가 불이 방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어떡합니까? 신발 매 팽개치고 뛰어나갈 거 아닙니까? 때가 뛰어나가지.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신발 끈 묶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신발이고 뭐고 필요 없지. 맨발이면 어떨 거야? 뛰어나가야지. 근데 롯이 어떻다고요? 지체한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죠. 이 롯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요. 긴급한 것이 없어요. 야, 예수님 믿어봐. 에이, 너나 잘 믿어. 땡. 그걸로 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믿어. 축복받는데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살기 위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다음에 복이 와야지.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복이야. 근데 야, 너 살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합니까? 응? 이 사람을 여기서 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야, 너 일로 천천히 나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긴급합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롯의 이런 지체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들이 재정적인 여유만 있으면 아름답게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돈만 있으면 그래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합니다. 그럼 옛날 가구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아파트 입주할 때 했던 장판, 도배 다 뜯어버립니다. 새 것을 합니다. 왜요? 아파트 지은 건설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지. 내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기본적인 교회의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에 지나친 것은 다 죄다. 이에 지나친 것은 죄다. 대법원장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무슨 돌로다 갖다가 뭐 얼마 들여서 꾸몄다 그래. 이게 죄다 그 얘기요. 원 목적에 상관없는 것에 돈을 들이면 다 죄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관적인 거, 인테리어적인 거, 무슨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해야 전도가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만약에 그게 전도된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 명씩 70명의 제자들 떠나보내기 전에 야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을 것이다 그 얘기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그렇게 꾸미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같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못 꾸미니까 너희들은 무너져. 동네 조그만 교회들은 카페 있는 교회 다 모여야 되니까 카페 뭐 띠내기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추석 설날에 명절 선물 세트들이 많잖아요.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요. 그 안에 알갱이는 요만한데 포장지는 이만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 포장지 나중에 다 재활용하는 날 보면 포장지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하죠. 우리들의 행위가 그 포장지가 대부분이다.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랬어 그럼 이것도 버려 저것도 버려. 왜? 다 포장지니까. 알맹이가 없잖아. 나는 알맹이가 있는 줄 알고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신앙생활 한평생 멋있게 했다라고 살다가 갔는데 막상 보니까 야 네 인생에는 알맹이는 없어. 다 포장재야. 스티로폼이 가득 찼어. 다 버려야 돼. 그런 일을 안 겪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다. 이중적인 태도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치를 보고 적당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섰고 적당할 때는 세상 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 뭐 꼭 십자가 여기다 매달고 다녀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응?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확고부동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허망한 겁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0% 무너질 날이 인생 속에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고 여길 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세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버리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초가 무너지는데. 지진이 나는 지진지대에 내 집을 멋있게 졌단 말이에요. 10층짜리를 졌든 20층짜리를 졌든 간에. 근데 거기가 지진대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20층짜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거기 한가한 곳에 가서 정말 안전한 그 반석 있는 데 가서 1층짜리 집을 짓고 살아도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지, 20층짜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아깝다고 해서 지진 데가 있는데 거기다 버티고 사느냐?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리고 나는 부자라, 나는 가련하고 공부한 거 그것도 모른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실컷 그러고 살라 이거야. 무너질 날에 어떤 얘기를 하고 무너질 것인가? 그 멋지해야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복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중직을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이 모자라다면 감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청년 때 저 큰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활동했어요. 막 활동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잘났구나.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아이고, 이 남사스러워라. 부끄럽단 말이야. 부끄럽다.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활동하면 그것이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줄 알고, 내가 없으면 여기 큰일 나. 그리고 막 활동한다니까. 주님, 야, 네가 없어도 상관없다. 네가 있어봐야 이 땅에 몇 년을 더 있을 것이냐. 내 눈앞에 바로 네 행위를 가져라. 주님,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씁니다. 회개하라 씁니다.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뭘로 표현한다고? 금인데 불로 연단받은 금이요. 즉 우리의 믿음은요, 역경과 시련과 도전과 아픔과 가진 고난을 겪고 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그만 이 말씀은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런 믿음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모든 역경 속에서 이기는 믿음이,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제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회개하라. 그 다음에 3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입에 바른 소리 하지 말고요, 진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유다서 1장 12절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열매를 기대했어요. 가을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내 인생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었다. 그런 형국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거예요. 굉장히 이게 전환점이요. 완전히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또 회개의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야, 추수의 계절이구나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의 일을 감당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의 그 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셔서 내 행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